2장의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희년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50주년, 50주년부터 50주년 준비위원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저의 마음은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이래라 가득 채워라 충만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처음에 이민 와서 이제 우리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왔는데 3학년 때 왔는데 그때 오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이 캐나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돈을 벌어야 된다. 네 돈은 네가 알아서 벌어야 된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18세가 되면 집을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돈 내야 된다. 이 말씀이 그냥 그때부터 확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도 우리 애들도 다 일해라. 그래서 고등학교도 다 나가서 일하고 집에 있는 돈 내라. 그래서 돈 내고 똑같이 이제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데 처음에 와서 일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많이 말씀드린 소세지 공장에서 여름마다 그냥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제 돈으로 차도 한 번 샀고 여름에 한 달 동안, 3달 동안 일을 하니까 유스카랑을 사겠더라고요. 차를 잘못 사갖고 고생하다가 한 3,000불에 산 것 같은데 200불에 그냥 1년 조금 넘어서 팔고 말았어요. 유스카는 잘 사야지. 그래도 하여튼 토요타 세니카 했으니까 스포츠카 앞에 멋있는 것만 보고 샀다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유스카는 안 산다. 이제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스테이션에서 제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기름. 지금은 이제 우리 다 셀프 서비스지만 그때는 이제 다 풀 서비스 하면 돈 넣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그 카나다 에드먼턴이라는 그 추운 데에서 일을 했는데 겨울에 특별히 그 가스스테이션에 저는 처음에 차가 가면 사람이 기름을 들어 나오는데 저거 어떻게 아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이렇게 줄을 나가고 차가 지나가면 띵동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다가 띵동 하면 나가면 돼요. 그런데 띵동 하고 소리가 나면 주인은 그리고 저는 인상을 찍습니다. 같은 소리 듣고도 주인은 한 사람 다 왔구나. 돈 벌지만 저는 추운데 또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큰 장발을 뒤집어 쓰고 장갑 이만한 걸 끼고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돈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때 습관이었는지 창문 조금 열고는 $5 그래도 좀 봐주는데 $2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 넣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옵니다. 이웃입니다. 긴 차, 옛날에 긴 차들 많았잖아요. 타투도 하고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긴 분인데 항상 $2 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지 몰라. 이걸 그런데 그때 제일 기쁜 사람이 뭐냐? 필레랍입니다. 필레랍. 꽉 채우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냥 넣고 다른 일 할 수가 있는데 5불 넣으라 그러면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5불 넘어서 제가 8불, 10불 넣잖아요. 5불 탁 주고 가요. 자기 5불 넣으라는데 왜 10불 넣느냐? 그거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주인한테도 그렇고. 그러니 2불 넣으라 그러면 떠나지 못합니다. 다른 차들이 막 띵동띵동 들어와도 이거 2불 넘어가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가득 채워라는 사람. 지금은 다들 가득 채우고 카드로 다니까 채우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득 채운다, 충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한번 생각이 나는 겁니다. 추운데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왜 가득 채워라. 그리고 만약에 그때는 크레딧 카드가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누가 와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하면 그거를 들고 들어와서 오피스에서 촥 하는 거 아시죠? 쇠로 만든 거.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번호를 거기 이만한 종이가 한 10장 있는데 그거는 매일 크레딧 카드 잘못된 크레딧 카드 번호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맞춰봐야 돼. 혹시 이 카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쫙 번호보고 괜찮으면 이제 갖다 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크레딧 카드 한 번 긋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5불 넣어라, 3불 넣어라, 2불 넣어라 그러면 그거 신경 써야죠. 크레딧 카드 와서 또 긁고 나가서 또 맞춰봐야죠. 그렇게 하고 한참 일을 했는데 하여튼 그때는 돈 번다는 재미에 여기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뭐라 했는데 제일 기뻤던 것은 이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 하고 가득 채워지면 착하고 저절로 이제 꺼지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되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하다, 충만하다 할 때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것이 모자르고 적다 그러면 우리가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에 아주 간단하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의미로 충만하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 사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영, 지혜, 그 다음에 총명, 지식이 충만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디비주얼이 한 사람 개인적으로 모세다, 혹은 여호수아다, 삼손이다, 선지자들한테 혹은 이 사사들한테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망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주 이 충만이라는 말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이 이게 심플하게 쓰여졌어요.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신약에서의 충만을 보면 성령 충만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충만으로 쓰여졌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봤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잘한다라는 말을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배서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기쁨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까지 우리가 잘하는 충만하다는 것을 충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행전 22장 28절에도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라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이 충만하다는 것,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오순절에서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고 구약과 신약에서는 인디비주얼리 역사하셨지만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다 종합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의 의미는 말씀 순종입니다. 1장 4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만이 이 오순절 성령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귀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충만해졌습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신년은 안식년 7년 77이 49년 곱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으로 완전한 안식을 주는 그런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은 7주간이면 49절, 6월절 이후에 7주가 되는 49절 되는 49, 그 다음 날이 50일인데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찼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사람이 정한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정한 것이지. 우리가 뭐 어느 때냐, 어느 기간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에
충만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의미를 주는 것인데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믿음의 반석에 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구약에는 여러 번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나오지만 다 인디비주얼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때에 그 구약에 있던 것과 다른 점은 2장 1절에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처럼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고 가정적으로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다 같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령이 충만했던 이 오순절은 바로 교회의 시작인데, 교회의 시작은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함께 모인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호련이라는 거죠. suddenly 라는 말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었던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계산을 해보고 내가 시간을 맞춰보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역사들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때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죠.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편안하다고 할 때에,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제가 금요일 저녁에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오후 참석 못하신 분은 못 들으셨겠지만 비밀이지만 그래도 오늘 비밀을 제가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항상 보면서 제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제 생각이에요. 이단이라고 몰라. 그냥 제가 생각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오시겠다. 금요일 저녁에 열심히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한 30분, 25분 찬양 막 부를 때 그때 하나님 꼭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꼭 재림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몇 명이 모여서 막,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다 교인들한테 다 말씀드리니까 금요일날 오십시오. 금요일날 예수님이 이제 오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suddenly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것이 구약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다른 점은, 구약에 있을 때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가운데에도 그 삼손이나 그런 사사나 선지자나 왕에게 임했지만, 이제 오순절에서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 땅에 임하시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제는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다는 것을 이 오순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말씀 전파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다른 언어, 방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알아듣지 못한 말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각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갈릴리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지금 한 15개국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러는데 다 자기네 말로 들린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죠. 참 우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사모하는 게 은혜인데, 제가 한국말을 막히고 듣는 사람 다 스페니쉬도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스페니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하시는데 이 얘기를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기 방언을 알아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딱 생각하기 이미 금방 생각이 나죠.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땅이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 언어로 모이는데 그 언어는 더 이상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말하는 말은 다릅니다. 한국말, 영어, 스페인시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만은 한 복음으로 다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오순절의 역사는 바로 이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도다.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째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 수에 취하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특별히 또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성찬식을 할 때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 모이면 뭐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하니까 그 사람들 모이면 우리만 식인종처럼 사람의 피를 먹어 마시고 사람의 몸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아주 그런 유머도 막 퍼뜨리면서 많이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세수에 취하였다. 그렇지 않고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참 말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서 5장 15절에서 우리 함께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엄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독점하라. 그 사람들이 술 취했다 하니까 바울 사도가 술 취하지 말라. 너희들이 술 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술 취한 사람이 자기의 몸을 잘 겨루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으로 술 취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참 이 말을 듣고 금방 참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19절, 20절, 21절에 아주 잘 말해주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 우리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막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막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이 성령 충만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삶입니다. 찬양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먼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서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찬송하는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디비주얼 내가 뭐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이런 은사를 해가고 저런 은사를 해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해서 내가 어떤 뭐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방언을 말해야 되는지 내가 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귀한 찬양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삶입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 주셨죠. 성령이 충만한 삶은 내가 어떤 일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감사죠. 예수 천당. 우리 최근 목사님과 우리가 전도하면서 뭐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도 전도하니까 이제 데리고 와서 일본 이제 순사들이 저들이 공을 하겠죠, 때리겠죠. 한 대 탁 때리면 예수 천당. 이 도대체 감당 못해. 너 왜 자꾸 예수 천당 하니까? 예수 천당인데 입까지 가득 차갖고 건들기만 하면 튀어나온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입까지 가득 차서 누가 치기만 하면, 누가 때리기만 하면 나오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야 저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처럼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 할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 가득 찼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겸손의 삶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꾸 교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누가 무엇을 맡겼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요. 또 서로 섬기는 사람,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미 오순절기를 시작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 그 삶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의 삶이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요, 또 서로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아직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들이 테이스트, 그림만 받고 모형만 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더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그림자로 봤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신약에서 말씀해 주셨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바울 사도가 이 귀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가 법이라는 거 요즘 와서는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요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법 때문에 최근에 우리 동성애 법이 또 생겨서 우리가 사실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이 통과가 되니까 최근에 또 뭡니까? 일부 다처제도 법으로 인정해달라. 이것도 하나의 그런 자기 그런 성향이니까 그거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한번 문을 조금 열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막 밀고 들어옵니다. 또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올지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대법원에서 했으니까 나타나지만 오레곤주 아시죠? 오레곤주 저도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나무도 많고 아주 거기 또 텍스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좋은 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 다른 주에서 가장 빨리 나가는 주입니다. 아주 이 급진적으로 나가는 주예요. 최근에 거기서 우리 동성연애자들한테 케이크를 안 만들어 준다고 결혼식 할 때 법으로 걸려갖고 오레곤 주에 뭐 무슨 장관이라 하는 사람이 당신은 입을 다무시오. 이제 퍼블릭하게 당신의 페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수가 들어가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주가 오레곤 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마 아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월 달에는 거기서 법이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냥 샥을 할 거예요. 애들, 티네이저 15살. 15살 되면 우리 아직 라이센스 못 받잖아요. 그리고 오래전에 타투도 못한다. 부모 동의 없이는. 술도 못 마시고. 그런데 15살 이상이면 성전환 수술을 부모 동의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수술 비용을 정부에서 대줍니다. 주에서 메디케어로 그걸 해줘요. 그것이 1월 달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아시는 분 계셨어요? 저만 알았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체크를 해봤어요. 웹사이트 들어갔어요. 예, 1월 달에. 그래서 오레곤 주에서는 이제 15살 이상만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서 자기 돈 안 들이고 주정부에서 돈을 대줘요. 법입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딴 나라가 아니에요. 이상한 나라에서 뭐 앨리스 나 이상한 나라. 우리가 사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상상을 해도 무서워요. 우리 18살, 15살 이상 된 우리 자녀가 하루는 갑자기 와서 아빠 나 여자 됐어. 남자인데 어떻게 해? 정부에서 돈 대줘서 수술했어. 돈 어디서 났어? 정부에서 줬어.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오늘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금지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거기 가서 법으로 통과시켜서 그 국회의원들도 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어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빨리 진행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이 과거에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 제리 포웰처럼 아주 모조리티라는 것을 해서 막 이 기독교가 우리가 정부나 어디에 들어가서 절대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말을 안 해요. 훌륭한 지도자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한테 동성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의사가 없다. 나는 그냥 딴 얘기만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살짝 피해버려요. 얘기는 안 합니다. 가장 지금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하루 수백 명씩 그걸 보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자기는 거기 은사를 안 받았대요. 금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힘으로 법을 하기가 힘듭니다. 또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성령이 충만한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이 세상의 법으로, 이 세상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의 법을 이기려고 하면 이 세상의 법을 또 고치는 것 자꾸 힘들어져요.
한 가지 고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우리는 우리의 이미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의 기초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의 죄와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끔찍한지. 그래서 교인들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이제 뭐 20살 넘었으니까 이제 뭐 다 해당이 되겠죠. 물론 이제 모래건주라는 주가 따로 있으니까 뭐 전체적인 것이 아니니까 뭐 거기 살지 않으면 해당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다 그렇잖아요. 한 주 한 주 한 주 이렇게 다 오다가 전체가 다 또 통과가 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마음 놓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 우리 애들은 아니다, 우리 모두 아니다라고 그냥 살아가겠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성령의 법 외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법들이 또 우리를 잘못된 대로 이끌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세상에도 지켜야 할 법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성령의 법을 지킴으로써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